요 며칠 날씨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렇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한파가 최절정에 달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런 강추위와 또 매서운 바람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차디찬 시련과 쓰라린 아픔에 관하여서 우리는 최근 큐티 그 매일 성경 욥기를 보며 이 한파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면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상황이 대체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답을 좀 해주기를 계속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웬일인지 계속 침묵만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트리고 입을 열어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욥기 본문 중 오늘 부분이 큐티하시면서 가장 몰입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그런 의문이 있죠. 착한 사람이 이 땅에서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섭리의 신비는 무엇 때문인가? 이 물음에 관한 궁금증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우리가 이토록 알고 싶어하는 이런 의문에 관하여 하나님은 오늘 직접적인 대답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욥을 향해서 광대한 창조의 경이로움을 펼쳐 보이시고요, 계속 애꿎게 질문 공세만을 쏟아붓고 계신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거든 나한테 한번 대답해 봐라. 좀 풀어 말하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욥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이고 욥 너는 피조물이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욥 너는 인생에 이렇게 악이 허용되어지고 고난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피조물인 너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욥 너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10절과 11절도 보시면요, 우리 10절 11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지니라 하였노라. 이 구약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여러분 옛날 우리 한옥집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옥집에 보면요, 보통 이렇게 담이 삥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진 그 담 중앙에요, 대문이 있어서 대문 문빗장을 이렇게 딱 걸어 잠그면, 자, 이 둘레는 우리 집 경계인이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오라, 그렇게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집의 경계를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 파도가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도록 관할하고 질서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질문은요, 사실 그 핵심이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욥 너는 내가 창조한 이 세계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욥 네가 그걸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한번 반박해 보거라.
지금 이 질문 똑같은 얘기를 계속 길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당연히 욥은 아무 대답을 못하지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욥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그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었고요. 17절도 보세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역시 대답 못했고, 마지막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한번 대답해 보거라. 묵묵무답으로 욥은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광활함을 누가 다 헤아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로운 경이로운 다스리심을 누가 다 헤아려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그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무려 3.5km의 지면에 균열이 생겼고요, 용암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한 주민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용암으로 내가 사는 마을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다소 제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진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런 겸손함을 보일 때가 이렇게 어떤 자연재해 같은 걸 겪을 때, 그럴 때 한순간 잠깐 느끼고 그리고 또 이내 잊어먹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가 보통 여러분 일상에서 겸손하질 못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를 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평소에 팔짱 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내가 내 이해 범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비평을 가하고요, 함부로 말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내면에는 어떤 절대자나 주권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국가의 주권이 왕 한 사람 그 개인에게 달려있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잘 아시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류는 어떤 한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게 되면, 처음에는 좋게 출발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쥐면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말이 있죠. 처음엔 잘 나가다 이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제도보다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가 경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체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안에는 어떤 특정한 권위나 통치,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 주권, 이런 개념들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선이시자 변치 않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절대 주권과 권한을 인정해 드릴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틀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 만물의 보존자이시고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승인이나 우리의 납득 여부, 허락이 필요치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설득을 구하거나 이해를 구해야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맥락인 거죠. 오늘 본문 욥기 38장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뜻하는 그 뜻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뿐이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불평하거나 비난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의 의무이고 자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가? 어떻게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런 인생의 모든 의문점 앞에서도 우리는 겸허하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어떤 뜻이 있으실 것이다. 때가 되면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추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얼마 안 있으면 따뜻한 봄 햇살에 얼어붙은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사계절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이내 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유익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추운 겨울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가 마음에 불평이 싹 트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춥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성탄의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이해 못하는 어려운 순간마다 그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 성경 2페이지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은요, 폭군처럼 우리 위에 군림해서 억압하거나 우리를 착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도저히 주님 곁에 다가설 수 없었는데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내가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힘을 주겠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탄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찬양이 계속 제 입에 맴돌게 되었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가 화면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세상살이의 힘겨움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기에 이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덧입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고 내 뜻보다 크신 주의 계획 나 신뢰하고요. 이제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맴돌았어요. 저는요, 요사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옴에 있어서 최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 그게 저는 뭔지 잘 몰랐는데 실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집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행동에 최근 그런 말이 돌고 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요, 저 외부 분한테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밖에서 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교회 안에서 CCTV로 성도님들을 감시하며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CCTV는요, 그 교회 안에 고가 장비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해 두었고요.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끼리 막 뛰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골절 그런 사고가 있으면 실비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하기 위해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딱 한 번 그 개척 초기에 정말 너무 이해되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 있어서 그 성도님과의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점검차 2년 전에 딱 한 번 CCTV 돌려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요, 한 번도 목양실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저기 사무실 구석에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제 기억에 우리 사무실에서 노트북이 한번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홍 목사님이 그때 한번 카메라 돌려본 것 빼고는 우리 교역자들도 누구도 평상시에 CCTV 돌려보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듯이 태어난 지 아직 돌도 안 된 우리 아세리가요, 이번 주 목요일에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정확한 의사 표현도 말로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제가 참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런데 우리 아이 부모님 얼마나 그 무게와 힘겨움이 더하실까. 그러나 제가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성탄의 약속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현재의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제 영혼 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힘겨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두려움, 억울함, 답답함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넓이와 깊이와 오묘함을 우리로서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건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해의 한계가 있는 우리 피조물에게 그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한 방울조차도 놓치지 않고 눈물병에 담아두시는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주의 계획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의 은혜이고 크리스마스의 위로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아세리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아이로, 일평생 귀한 간증을 품은 아이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송도 소리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기에 주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더욱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 성령이 각자 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세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현재 어려운 가운데 놓인 나에게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여기에 눌리지 않고 주님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크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아세리와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잘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부부 될 수 있도록 주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감싸 안아 주시는 은혜로 그 삶을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상한 소문 이상한 말들이 보이면서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이곳에 세워졌고 주의 목적과 비전을 품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과정을 넘어 이 어려움을 넘어 더욱 든든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찬양하겠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은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 약속에
낮으며